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8절부터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교회를 은퇴하면은 이제 퇴직금을 받게 되잖아요. 또 연금, 교회가 들었던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그 연금 결정을 좀 퇴직금 결정을 일찍 하셨어요. 한 50대 정도에 들어서자마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가 10년 이상 남았는데도 그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은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뭐 퇴직금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좋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목사님이 퇴직할 때쯤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해결해 놓고, 그러니까 빨리 계약서를 딱 써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다. 지금은 우리가 좋아서, 서로 좋아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 관계예요. 우리들도 항상 좋을 수는 없죠. 더없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언제 서로 얼굴 보기도 싫은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하라는 의미로 아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약간 좋아하고 신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못 믿을 게 사람이니까 조심하면서 또 약간 다른 마음, 그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죠. 편지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성경은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50장씩이나 되고 시편은 150편이나 돼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딱 하나예요. 한 장.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둘 사이가 좀 굉장히 가까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래요. 아마도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 빌레몬, 그는 아마 골로새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17절에 보면 동역자란 말을 해요. 동역자.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역자라는 말은요,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친근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바울과 빌레몬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졌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에게도 맡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 같은 거죠. 장로님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하면서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써요. 둘 사이가 그냥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되면 좋아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둘은 좋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 두 사람 사이에,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들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오네시모다라고 하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어요. 노예. 요즘은 노예라는 게 없지만 예전엔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평생 일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좋은 관계 속에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끼어들게 되었어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의미가 무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뭐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은 좀 좋게 지어줘야 되니까 아마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니까 에이 무익한 놈, 에이 쓸모없는 놈, 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야이 뭐 못난 놈, 야이 쓸모없는 놈, 그게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참 노예라고 해도 잔인한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문제가 생겼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종이 도망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돈도 좀 훔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망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간 노예들은요, 뭐 강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군인, 용병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람은 아니죠. 합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당시 도망간 노예는요, 주인에게 붙잡히면 주인이 죽여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간 셈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 근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도망간 곳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누구인지 뭐 어렴풋이 알았겠죠. 나중에 오네시모가 얘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아주 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 노릇도 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잘 도왔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10절에 보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아들.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디모데.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요, 디모데급이에요. 디모데급.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요,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신복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는 내 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 수 있겠죠. 믿었던 거. 믿고 함께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거. 자, 바울 덕분에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었고, 바울 덕분에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레몬도 사랑스럽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아끼고 아들 같은 자가 되었어요. 왜요? 다 예수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는 아마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죠. 그죠?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놈 도망간 놈, 내 돈을 훔쳐서 도망간 놈 하면서 분노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빌레몬도 심성이 좀 많이 착해졌을 수 있죠. 그죠? 그래도 그 당시에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님, 제 마음에 큰 짐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요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노예예요. 근데 제가 도망을 쳤어요. 아마 오네시모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 때는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만 골로새 교회 얘기가 나와버렸고, 골로새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빌레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빌레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아마 숨기려고 했겠지만 그는 바울에게 고백을 해요. 야, 이제는 짐이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공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네시모가 아무리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심장이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쉬쉬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불의한 것, 옳지 않은 것, 불법적인 것, 이런 것들에 둔감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잘 아는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아껴도 이거는 그냥 묻어둘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예요. 이 편지.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사말을 하는 거죠. 빌레몬, 당신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고 당신이 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인사말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요청해요.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바울이 빌레몬을 만나기 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기 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어졌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부모님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나의 회사 상사가 내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뭐예요? 이제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몸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은 팔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되고 한 사람은 목가 되고 뭐가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법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바울은요,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오네시모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돕고 있는데 그냥 나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거를요, 그냥 명령하지 않아요. 명령하지 않아요. 대신 간청해요. 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바울이 좀 나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나이도 많아. 그리고 나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나 힘 없다는 소리예요. 나 아무 권세도 없다. 근데 바울이 가진 권세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영적인 권세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한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권세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권세죠. 근데 그 막강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뭐예요? 간청한다. 간청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도움을 정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 바울도 간청했는데. 여러분, 만약 제가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한테 이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김 집사님 100만 원 헌금하시고, 누구 50만 원 헌금하시고, 누구 얼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성도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그렇게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죠. 뭐 마냥 나쁜 건 아니죠.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막강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간청했어요. 간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청했습니다. 뭘 간청했는가 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네시모.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오네시모는 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물론 오네시모가 그 당시 사회의 지위 노예가 아닌 게 아니에요. 노예는 노예예요. 계속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빌레몬은 세상의 관점으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를 부릴 수 있죠. 노예와 함께 살 수 있죠. 그러나 빌레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이 노예인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다. 형제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으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라. 용서하고 이제 나에게 다시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갔을 것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라.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게 편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뭐야 하고는 버리고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고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가는 것도 놀라운 역사예요.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적이 필요하죠. 무슨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다시 나에게 좀 돌려보내달라. 이제는 뭐예요? 노예로 도망친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 빌레몬의 어떤 면에서 허락을 받고 사도 바울을 돕도록 빌레몬이 파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위가 바뀐 거죠. 그죠? 엄청나게 지위가 바뀐.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을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잖아요. 그죠? 뭐 인권이 다 평등하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교회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로마의 귀족이든 아니면 노예든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에 벌어진 이 사건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던 것 같아요. 7절을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원래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빌레몬의 인성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교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믿고 보낸 거예요. 아마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믿지 못했으면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빌레몬에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담아두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빌레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다 서로 사랑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왜 이 놀라운 일을 빌레몬이 해야 되죠? 빌레몬은 예수님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다. 이거는요, 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 성도를 역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에게 허물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죄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오네시모의 잘못, 그 당시 법을 어긴 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덮어두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어요. 오네시모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 오히려 죄와 허물을 드러냈잖아요.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은요, 덮어두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요, 책망해야 돼요. 예수님도 책망하셨잖아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회칠한 무덤. 무덤은 뭐예요?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그죠?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덤이 부정한 곳이니까 거기에다가 그 바깥에 회칠. 회칠이 뭐죠?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석회칠을 해요. 깨끗하게 보여요. 사실은 깨끗하게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곳이 무덤이니까 피해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건 사실이지만 자기들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족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품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회칠한 무덤 같다.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지 못했다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고요. 또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 이런 잘못했지만 그냥 다 그냥 넘어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바울이 오네시모를 또 엄청나게 혼냈을 거예요. 사실은 오네시모의 죄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용서받도록.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서로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받는 자고 사랑받는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불법을 저질렀나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잘못된 것, 불의한 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덮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드러내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의 죄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그런데 또 너 죄를 짓겠다고? 또 너 그냥 네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 죄 용서 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자랑인데,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전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하나님 사랑받아 기고만장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예전부터 그러한 자들이니까. 오네시모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 그럼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믿을 수 없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척을 지며 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나도 사실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 불의했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나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근데 그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 나도 이제 어떻게 하냐? 용서하며 사는. 그래서 바울은 간청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이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간청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간청한 이유는 자기 자신도 나도 오네시모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제 다 우리 용서받았으니 이제 서로 어떻게 하자? 서로 아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마음으로 용서하고 나도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받는 자지, 사랑을 입은 자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존경을 받고 싶으면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은 확실해요. 사랑 받고 사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다 보면, 용서하고 사랑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서서히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아니 넘치도록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자였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실 오네시모처럼 도망친 노예에 불과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도 사실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고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사명도 주시고 유익한 자,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우리 그거 기억하며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너 잘못 가서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18절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해요. 18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진 것이 있으면 계산하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오네시모가 아마 분명히 빌레몬의 돈 가지고 도망갔을 거다. 그리고 그동안 도망친 동안 노예로 못 부렸으니까 어쨌건 손해죠. 그죠? 보세요. 바울은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요 금전거래를 할 때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거 원래 오네시모가 갚아야겠죠. 여러분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것을 갚는 것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건요 용서가 아니에요. 손해를 끼친 것은 갚아줘야 돼요. 그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빚진 것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룸과 동시에 사랑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둘 중에 하나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벌 받아야 돼요. 벌이라는 게 뭐예요? 공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어요? 갚아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의 아픔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못해요. 그럼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사실은 서로 무익한 자였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잘 못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모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오네시모처럼 사실은 무익한 자였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유익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이제 계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받는 자요 서로 사랑하는 자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